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의 한 짓과 똑같구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것을 낙심하게 했다. 그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예외인데 이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 그런데 죄인의 자식들인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쌓이게 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가리는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이 아니라 눈앞에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르우벤과 갓 자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좋은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음을 멈춰요.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가가 아니라 이 땅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가리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좋아 보이고 지금이 편해 보여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앞서는 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본문 1절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가축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말씀은 그들의 상태에 먼저 주목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뒤틀게 하는 유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때때로 재산이나 환경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이 믿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소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인 거예요. 이들이 두 땅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다.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소유를 위한 땅을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각을 의미할 뿐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주관적인 판단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단순히 그 땅이 가축에게 좋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의 기준으로 그들이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이들이 죄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보지 않고요, 세상의 기준과 내 경험대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그 땅이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가 아니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가 잘 살 수 있는 땅은 어디인가 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서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잠시 뒤로 미루어 놓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되고 내 상황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가진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 소유로 주십시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가축이 많고 땅이 좋으니 여기 살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많다는 이유로 먼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와 자손에게 분배되어야 된다. 지금 두 자손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의 크고 선한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순간, 그것은 한순간에 우상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은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며 은혜가 아니라 죄의 유혹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과 재정으로 인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던지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이 우리 삶을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걸림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세요. 그는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세요.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그 말을 듣자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였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소유를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선 거죠.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는 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가진 것, 그것이 능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관계이든 기회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믿음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의 자를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길르앗 땅에 야셀 땅에 멈추려고 하지는 않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 따르라 말씀하시며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주님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듣고 매우 분노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낙심하게 만드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려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모세가 분노합니다.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자손의 결정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믿음과 사기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행동이 과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자신들의 조상의 그 죄악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해요. 그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온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 없이 결정하며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관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꺾을 수 있습니다. 나의 타협이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내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히 살펴야 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지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르우벤과 갓 자손은 조건부 허락을 받게 돼요. 그들은 요단강 동편을 유산으로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정책에 자신들이 동참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맹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은 땅에 있었으니. 결국 그들이 그토록 차지하려고 했었던 땅은 얻었지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적에게 침략당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쯤이면 됐지라는 그 타협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가나안 땅인가 아니면 야셀과 길르앗 땅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묻기를 바라요.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길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르는 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성경을 많이 알거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땅을 밟고 공동체를 그 축복의 땅, 은혜의 자를 이끄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처럼 내 현실과 내 형편과 내 안정만을 고려한 선택을 한다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에 믿음의 걸음을 멈춘다면 그것은 단지 나만의 타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꺾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드는 경종이 되기를 바라요. 너희가 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느냐?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꺾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의 편안함을 넘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나를 살리고 순원을 살리고 순을 살리고 다락방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
그 순종으로 나를 살리고 수도는 살리고 숨과 다락방을 살리며 내가 서 있는 CH 플러스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